예, 오늘 탭버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 캠퍼스 사람들 모여서 같이 또 주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56편 말씀 주셨는데, 주님 두려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더욱더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 성장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말씀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고 쉬지 않고 주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주님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묵상을 정말 사모해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더 간구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아멘. 네, 우선 시편 56편 말씀을 같이 읽고요. 저 먼저 은영 집사님, 그다음 명희 집사님, 사라 집사님 순서대로 한 절씩 읽고 나서 그리고 시인의 영상 초책을 읽고 3분 동안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신현상 출첵을 읽겠습니다. 73페이지 먼저 은영 집사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신뢰의 고백 3절에서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3절에서 4절에는 지속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다. 두려움과 믿음은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병존 관계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존재한다. 시인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다. 또한 그는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구원의 식탁을 의미한다. 나 곧 여호와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감히 혈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자를 어찌 하겠는가? 혈육을 가진 사람은 거기까지 읽을까요? 네. 네, 입니다. 77페이지 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게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0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9절에서 11절에서는 시인의 신뢰 고백이 다시 한번 언급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서 계심을 인식한다. 시편 11절 8절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제 아무리 억눌린 자 할지라도 결국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억압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제 억울한 자들의 눈물에 주목하던 증인이 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재판관이 되실 것이다. 78페이지는 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10절의 말씀은 4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 식탁을 의미한다. 시인은 매우 짧은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분의 실제적인 개입의 표지임을 드러내고 찬양한다. 11절의 사람은 1절의 사람 및 4절의 혈육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서 허약하고 덧없는 인간을 가리킨다. 시인은 하나님이 대적, 곧 사람, 혈육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이 단락을 끝맺는다. 오서원기도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도다. 시인은 자신이 서원에 따라 감사제를 드리기로 결단한다. 읽어요? 네, 제가 할게요. 시인은 자신의 서원에 따라, 감사제는 병에서 치유받거나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심을 다해 바치는 찬양의 제사다. 감사제를 약속하는 시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자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13절은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를 언급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역인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인 생명의 빛을 옮겨질 것이다. 13절에 건지셨음이라는 동사 완료형으로서 비록 이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확신을 드러낸다. 메시지. 이 시편에서는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경쟁한다. 시인은 종일, 즉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나 시인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밀려드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낸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인간들의 악한 행위로 인한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인간이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구제하신다고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그 양을 일일이 측량하고 계신다.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세상이 주는 큰 두려움을 이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묵상하실게요. 제가 책의 네 쪽은 지금 단톡에 사진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3분 있다가 묵상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볼까요? 아까 순서대로, 지금 단톡에, 캠퍼스 단톡에 그 지금 나눈 그 읽은 내용을 5쪽을 올렸거든요. 보시고 혹시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잘 안 들리시면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그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메시지 부분에 제가 말씀 중에는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로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원문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래요. 이 책에서는 책세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님 의지하고라는 뜻인데 내가 주로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고 6절에도 77페이지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이게 6절이 그게 아닌 거 시편 118편 말씀이네요.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의지하여라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말씀 그래서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3절, 9절 계속 10절 계속 나오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많이 와닿으면서 그 메시지 부분 79페이지에 메시지 부분에 두려움과 믿음의 서로 경쟁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써 있고요. 믿음의 두려움을 밀어낸다고 그렇게 써 있고, 인간이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구제하신다 여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눈물의 양을 이제 측량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고 나오는 말씀이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세상에 주는 큰 두려움을 이긴다고 요즘에 수요기도 할 때 많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집사님들 이렇게 성령님들 간증을 들으면서 두려움 또 부담감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간증을 듣고 하면서 정말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순간에 주님이 없으시고 너무 저희들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이고 너무 힘든 순간에 힘들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일일이 눈물을 흘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 눈물의 양을 일일이 다 측량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좀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운 순간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힘든 순간에도 힘듦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너무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러 가지로 동생과도 그렇고 엄마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순간순간이 정말 월화수목이 너무 너무 끝까지 갔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극복이 됐다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고 저의 장래에 대한 또 막 두려움이 너무 많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너무나 실망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다가 정말 주님께 정말 많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 안에 있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 느껴지고 마음이 자꾸 받아지고 이런 좀 순간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순간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확 변화되고 또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는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약간 경험하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것보다 제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또 믿음으로 너무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극한으로 몰고 가니까 좀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교회 와서 처음 하더라고 너무 극한으로 몰고 가시지 말지. 그래도 그렇게 그냥 믿음을 성장하는 방법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또 제 성향상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주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너무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 모임이었거든요. 온수에서. 근데 똑같은 57편 말씀도 비슷해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두 개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6번, 57편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것이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두 번 다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영 입사님. 저는 그 3, 4절 73쪽에 그 신뢰의 고백에서 3, 4절에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에서 두려움이 이제 3절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두려움과 믿음은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병존하는 관계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바로 같이 병존한대요. 같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선택을 하냐, 믿음을 선택하냐, 두려움을 선택하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구원의 식탁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어서 이게 좋았고 그 다음에 75쪽 저희는 안 읽었는데 전 이걸 하면서 그 7절하고 여기서는 뭐였냐면 대적들로 인한 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어렵긴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읽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이렇게 대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달림의 어떤 대상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처음에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그렇게 막 나를 삼키고 압제하는 그런 게 있는데 7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분노를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 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제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나온 거를 그냥 읽자면 하나님의 분노를 간구하지 않음으로써 악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악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고 거룩한 저항 없이는 거룩한 은혜도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한테밖에 제가 말할 수 없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었고 또는 그 마지막에 79쪽에 보면 서원 기도가 있는데 그 감사를
약속하는 시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자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 지금 이 시인은 사실 굉장히 원수의 공격도 많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약속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된대요. 우리의 감사가. 그래서 그 동기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감사가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네. 그렇게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명민 집사님 혹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음. 우리가 안나가 이제 참석하려고 하다가 네. 저희 애기 보면서 재우고 다 애기 들어가지고 이제 안나가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얼떨결에 참석을 하게 좋죠. 된 네. 게 있는 거. 말씀 아니어도 네. 괜찮아요. 말씀 중에서 혹시 예, 너무 좀 남거나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또 삶에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순간을 이제 느끼면서도 참 제가 많이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와가지고 바로 이제 육아를 또 하고 이제 주말에는 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같이 육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조금 많이 소홀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핑계 아닌 뭐 그걸 핑계로 삼은 것 같은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네. 그래가지고 오늘 어, 내용도 그렇게 막 집중을 해서 볼 수는 없었고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이 구절이 조금 이제 눈에 띄었고 어, 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육아를 핑계로 좀 멀어지면서 그 두려움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제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 두려움이 이제 나만의 두려움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스파크처럼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 좀 몰아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기회를 주려고 이런 모임을 갖게 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모임도 좀 제 성향상 좀 그런 것도 약간 회피를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 속에서 뭔가 되게 막 어울리고 막 그런 것도 조금 제가 원활하게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조금 멀어졌던 것 같아요. 교회랑.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마음이 있었죠.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모임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좀 있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근데 조금 그냥 핑계를 많이 댔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으로. 근데 이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그 눈에 띄었던 그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어, 그런 믿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음. 그리고 내가 뭐 그냥 두려움 가지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어, 같이 가정에서도 좀 같이 믿음으로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좀 다짐이 좀 들었던 네, 네, 순간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나누지 네, 못할 것 같아요. 그게밖에 없어요. 그게 그 내용이죠. 지금 얘기한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게 그죠. 맞아. 삶에서 두려울 때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자는 내용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아는 덕분이네요. 이렇게 네,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셔서 고맙네, 안나가. 네. 네. 지안이 덕분인가? 네. 뭔가 이렇게 하려고 되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안나가, 네가 이렇게 왜? 이런 거라도 좀 해라 이런 어, 어, 프레임으로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 주사님. 네, 너무 좋네요. 저는 그 9절하고 12절 좋았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 말씀인데요. 아까 그 카톡에 올려주신 거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제 들었을 때 78페이지, 79페이지 그 위에 부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음, 감사제는 병에서 치유받거나 고통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심을 다해 바치는 찬양의 제사다. 감사제를 약속하는 신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자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어,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네. 음, 제가 그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어갖고 옆으로 넘겼다 찾았다 좀 정신없이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 9절에 그,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원수들이 물러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아뢰기까지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뢰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음, 네, 물러가고 그게 이제 아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좀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그렇지 진짜 그렇지 그러면서 좋았고 음, 이 감사제 드리는 것이 그냥 좋았을 때가 아니라 여기 시편 그 신의용에도 밟듯이 음, 그렇지 못할 때 감사제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이자 그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밑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를 신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역인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이 생명의 빛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건지셨고 어, 미래에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 확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 그 어려울 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인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날 때,
뭐 겉으로 표현 안 했지만 이제 막 고통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출산하는 그 당시에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첫째 때는 막 하나님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었고요. 둘째 때도 막 진짜 죽겠다고 막 거의 이렇게 열받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을 때가 이제 다가올 때 또 고통이 있을 텐데 이제 걱정이 막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되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정말 아픈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 그 아무튼 고통 속에 이제 음, 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잘 있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병원 가기 전에도 병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한- 전날 이제 새벽 12시부터 통증 유도분만 하면서 통증이 이제 12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오후 3시 반쯤 나왔거든요. 그때까지요. 중간중간 이제 괜찮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기 전에 그 병실에서 기도했을 때, 음, 좀 약간 저의 마음대로 힘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좀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봐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다짐을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어, 이번에는 진짜 원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승환한테 계속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음, 좀 도움을 구하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계속 도와주시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결정적인 게, 고통 속에 이제 병원에서 항상 간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극도에 다르면, 이렇게 그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음, 이제 제가 너무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저를 많이 이렇게 그 터치하시고 또 땀도 닦아주시고 이제 힘들까 봐 힘내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신 건데 전 너무 아프니까 저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저를 건드리는 게 어려운데 거기는 어려우니까 더 저를 쓰다듬으면서 닦아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좀 속에서 이렇게 더 좀 안 좋았어요. 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더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이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죠. 저거는 나를 지금 이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 고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 그 또 하나 느낀 거는 고통 속에 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네. 음, 음, 가기 전에 꼭 봤던 그 병실에서 말씀이 고통을 끌어안으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음, 그 극도에 다르면은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만두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두면은 진짜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아, 이제 뭐더 이상 이제 잘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 저는 그런 게 도심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생명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사망 가운데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얻는 거. 그거를 도심이라고 느꼈는데, 음, 그러고 이제 정말 제 어떤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음,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런 것을 의지하고, 말로도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이 고통이 너무 지나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다. 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가 제일 맞는 것을 믿는다. 이런, 그냥 이 깨 깨물고 이렇게 그런 고백하면서 이렇게 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 주실 분이고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음, 하고 이렇게 끝나고도 사실 이제 너무 아프면 음,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좌절되거나 막 이렇게 좀 지치거든요. 근데 음 그냥 그냥 글자 읽듯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사와 하나님께 그냥 이 모든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진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감정이 있든 없든 그냥 우선 고백하고 보자. 네, 그러고서는 그냥 네, 회복실에 이렇게 2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음, 음, 네, 더 좀 그런 어 고통 속에 진짜 이렇게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그런 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좋을 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어, 그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나 집사님 혹시 잠깐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예, 어, 괜찮아요, 집사님? 안 될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안 되신데요? 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음, 음? 네. 꼭 안 나눠도 돼요. 듣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들어간다. 아, 좋았어요. 음, 음, 네, 네. 저거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네. 힘들죠? 네. 네. 체인지했어요. 괜찮았어요. 죄송해요. 지금 그걸 핸드폰으로 음,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어가지고 음, 네. 중간에 들어와서 했는데
사라 집사님 참석하신 거 보고 너무 보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그래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되게 힘든 순간순간을 어쩔 때는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허리가 너무 아프고 지연이가 너무 울고 이럴 때마다 왜 다른 아이는 안 이런데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을 늘 항상 같은 패턴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번에도 또 너는 그런 식으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래? 라고 또 내가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가 늘 했던 패턴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는 거 많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제가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무서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단테 톡방에 이제 보내주신 책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세상이 주는 큰 두려움을 이긴다. 이 강력한 믿음이 세상을 주는 강력한 두려움을 이긴다. 여기에 뭔가 되게 그냥 용기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직 조금 힘들지만 되게 많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게 많이 어렵지만 저를 보면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나누셨어요? 변호사님? 예. 예. 그러면, 예. 혹시 나누실 분 있으시면, 은영 집사님 혹시 나누실 수 있으시면. 네. 네. 저 아까 나눴던 거 대적들을 향한 탄원 이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음, 이게 1절에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 달라고 이렇게 그 시인이 얘기하는 거라 또 지금 상황에서 이 시인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그 분노해 달라고 하고 또 그 백성들을 낮춰 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를 사실 드릴 때 제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랑 제 마음은 뭐가 다를까? 같은 마음이었는지 다른 마음이었는지 사실 잘 조금 구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 제 마음에 어, 그 어떤 그런 대적에 대해서 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하나님한테 분노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내 분노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시인하고 저의 그런 거를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1절에서 간구하는 거랑 그 어떤 지금 이 대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걸 좀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좀 훈련이 필요하고 너무 나의 감정으로 어떤 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이렇게 마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연속적 행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했고 또 이 문제가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고 이게 그래서 연속적 행위라고 이제 여기는 시인은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분노는 시인의 눈에 그래서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읽게 되는데 악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거룩한 저항 없이는 거룩한 은혜도 없다. 그래서 거룩한 저항 이거에 대해서 좀 잘 구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심오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아침에 제 온수역에서 묵상 모임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저희 캠퍼스 집사님들이 알잖아요. 집사님 기도하는데 이제 시편 56편 말씀이야. 57편 말씀, 지금 57편 말씀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제목이어서 비슷해서 제가 이제 했다고 했는데 딱 집사님이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말씀 은영 집사님 얘기하신 부분을 짚으시면서 저는 시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항상 시편 보면 항상 불편하대 마음이. 왜 원수에 대해서 항상 블레임을 하고 이렇게 막 되게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에 맞는가? 이렇게 그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자기하고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인물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편 말씀 보면 항상 좀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까 전에도 56편, 57편 하면서 조금 마음이 와닿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은혜 집사님 지금 하시는 그 거룩한 저항에 대한 지금 집사님의 해석과 그 여기 75페이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거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더 나누실 분 없을까요? 네, 혹시 안나 집사님이랑 명일 집사님 혹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분 다 힘드시면은 괜찮아요. 저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네, 화면 하나로 두 분이 저희 항상 하듯이 묵상만 끝나고 기도할 때 마친 기도는 한 사람 다 참여하신 분이 각자 받은 마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받은 마음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안혜사님, 명희집사님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네, 저 먼저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사랑이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사랑에 위해서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각자 지금 받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순서대로 은영 집사님, 그다음 명희 집사님, 안나 집사님, 사라 집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라 집사님 힘드신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사랑이 또 걱정되는 그 순간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명희 집사님, 안나 집사님, 사라 집사님 순서대로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사라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7편 말씀, 56편 말씀 보면서 정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있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양도 일일이 수치를 책정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상황이 너무 몰려서 너무 힘들고 어, 어, 제 생각대로 막 가는데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제 편이심을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주님이 항상 제 편이시고 저의 고통을 아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저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 편이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날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정말 주실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제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제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분노와 저의 그 마음의 감정을 쏟는 그런 잘 알지 못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왔지만 그렇게라도 주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주님 그것을 어떻게 거룩한 저항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배우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감정에 몰아치는 그런 악에서 주님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식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기도와 또 저의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한 저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주님 제가 믿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이를 주님 특별히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봐 주옵소서. 폐에 물이 차서 지금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항상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무기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깨끗하게 모든 기능과 폐의 기능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라 집사님, 출산 후의 모든 회복들을 주님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육체와 영적인 모든 기능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적인 어려움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 매몰되어서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 떨쳐볼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항상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온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항상 교회 안에서 다 함께 두려움을 하나님 통해서 떨쳐내고 그 모든 힘든 역경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저희 편에 계셔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늘 나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불평불만을 하며 나는 왜 해주셨냐며 하나님 앞에 통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여기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네, 또 사라 집사님 가정에 또 귀한 축복, 귀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그 생명을 또 사랑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작은 아이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또 사랑이를 또 치료하는 그 의료진 손길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치유받아서 건강히 태어날 수 있어서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올렸습니다.
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동일하시고, 좋을 때도 동일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 어려워지면 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들고 언제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으면 나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가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그런 힘과 의지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머무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주님을 깊이 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